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32장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32장은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여태까지는 세 사람의 친구, 또 좀 욥보다는 연장자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욥의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친구의 변론을 통해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감정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이 되자, 이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바로잡아가기 위해서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 엘리후의 변론은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나이가 가장 어린 엘리후는 지금까지 경솔하게 대화에 뛰어들지 않고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엘리후가 그들의 대화에 대해 인용한 구절들은 그가 얼마나 자세히 귀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아무런 결과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파국에 이르자 그제야 이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열정적인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겸손과 충분히 듣는 지혜와 말을 해야 할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열정적. 그래서 지금 이 변론 자체가 건강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뛰어들어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동시에 본인은 나이가 연소한 사람이기에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엘리후를 욥과 같이 인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저 사람은 상식이 안 통해,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것만 주장해, 저 사람은 자기만 알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열정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성취 결과물이 나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죠.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일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 세 가지의 인격적 덕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엘리후는 먼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한 것에 대해 노를 바랍니다. 이것이 1절 2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마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러니까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사실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표현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 세 친구들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라며 자신의 의로움을 강력하게 말한 것이 엘리후에게 아마 이렇게 전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욥의 주장은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욥기 40장 8절에 보니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 없다, 나는 정당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 하나님이 죄인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지만 한순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내 입술이,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있죠.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욥을 정죄하려면 욥이 분명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거 욥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화만 냈지 감정이 앞섰다는 것이죠. 그 욥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또 심증적으로 그가 죄인이라고, 네가 이랬기 때문에 네가 벌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진 거야 하고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증과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그런 정죄였기 때문에 그들의 정죄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욥에게 고난의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서 그를 단죄한 것은 횡포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마녀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을 무마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하여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마녀 사냥해서 죄인으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왕왕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팩트가 중요하죠.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영혼을 살인하는 살인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받은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을 그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팩트에 근거하셔, 그리고 또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살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랑의 이 사상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쫓아내고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사이에 공평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참 이 인생을 살면서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권력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아부와 또한 그 사람 편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약자 편에 서서 약자들이 행하는 불법, 약자들이 행하는 비리는 이거는 덮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또 약자 편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약자 편도 아니시고 강자 편도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가 강자들보다는 소외되고 그리고 또한 탄압받기가 쉽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이 힘이 없는 자들이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이 이 강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걸어놓고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약자 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레위기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만 재판을 할 때에도 약자 편에 서서 재판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약자 편과 강자 편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을 적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한 중재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사람 편에 서야 되나 저 사람 편에 서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지금 신천지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내 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한 사람을 우연을 가장해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맺어서 이 사람들만은 절대적으로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들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한 게 진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성경의 원리를 보니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대들기 위해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의 입장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정에 이끌려 잘못하면 우리가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도 갈 수 있어요. 나랑 친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할 수 아는 균형 감각,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보면요, 잠깐씩 핑 돌아요. 그래서 이게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벽을 짚거나 또는 이렇게 침대 옆을 이렇게 짚고 잠깐 서 있어야 돼요. 또 걷다 보면요,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쏠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어렸을 땐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요, 좀씩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가끔 경험이 될 때마다 내가 균형 감각을 잃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엘리후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자도 정말 완전한 공평한 중재자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심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